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일찍 가름을 받았어요, 그들은.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세대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지도 않고 별로. 그래서 뭐 영접만 하면 예수님 믿고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영접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쉬운 영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양보해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어쩌면은 성경은 너희가 뭐 선포만 하면 된다. 네가 머리로 그리기만 하면은 그리고 선포만 하면 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전제는 어디냐면 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로 선택했고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네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걸 가정하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쉽게 믿어놓고 신앙생활도 쉽게 하고 조금의 헌신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뭐 선포만 하면 다 된 그거는 사실은 그 접근이 그런 접근은 사실 아닌 거죠. 영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다음에 내가 선택을 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영접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그런 속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영접을 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영접이 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는 신앙생활 중에 너무나 알맹이가 빠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 알맹이를 잘 채우면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두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고 그 기본적인 게 잘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고백하고 선언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바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를 알고 거듭난 생명이 뭐고 그다음에 끝이 어딘지를 알고 최소한 갈 곳은 알아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방향이 좀 틀리더라도 맞춰가면 됩니다. 근데 방향도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얘기했지만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아무리 예수 믿고 한다 하더라도 방향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대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정비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교회의 힘은 개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오중 사역자 에베소 4장에 오중 사역자들이 전임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이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잘 세워지면 교회는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개인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끝이 어딘가 그걸 알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아주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비하고 다시 나타났을 때 교회의 모임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정말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마음을 소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셀적으로나 좀 더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든지 아니면 영으로 행하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초반에서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8장 2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정말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 우리가 뭐 영접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런 것들과 그런 걸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나서, 침례받고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고 그 성령님이 각자 인생을 굉장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고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공하고 말씀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드리고 하지만 본래 아주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각자의 부르심을 너무 잘 아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갈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비시킬 것이고 그런 기회가 오면 훈련시킬 것이고, 그래서 그 각자가 성령님께 이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든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그 정확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련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각자 거듭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동행하고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도 축복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축복은 속사람의 변화인데, 속사람의 변화는 다 같이 좋은 일을 겪으면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언같이 고기 잡아서 몇 개 주면 몇 번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기술 갖고 고기를 잡아 먹을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타나는 축복이 잠깐은 우리를 즐겁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속사람이 변해버리면 그 모습으로 평생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더해지고 또 뺄 건 빼지고, 내려놓고 내려내지고, 우리가 때로는 막 혈기가 많은 그런 단점들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과하면서 그걸 다루게 되고,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따라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자신에게도 가장 위대한 삶이고 하나님께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근데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죠. 매일매일 더하고 빼고 해가면서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아, 나는 요만큼 변화해서 왔구나.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온 상태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의 비유죠. 한 문화씩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도 잘 아는데요. 달란트는 좀 다르게 나눠줬어요. 그죠? 하나는 1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걸 얼마만큼 배가고 왔는지를 이제 결산을 했죠. 근데 문화는 한 대씩 나눠줬습니다. 모두 다 하나씩.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패키지를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실제화했는지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대부분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구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바른 것을 구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를 인도하셔서 신음하는 기도까지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대신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 못 기도할 때도 바르게 기도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목적을 잘 맞췄느냐?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최고라고 알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맞추기로 선택했냐는 거죠. 이거 두 가지만 돼 있다면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하기를 주지 절대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남자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어떠하시듯이 바로 우리가 그 형제가 될 만큼 완벽하게 본성과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30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자신이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 삶 가운데 그 후퇴는 없다는 것이죠. 예, 어떤 상황도 넘어질 일은 없고 어떤 상황도 실패할 일도 없고 결국은 실패인 것 같지만 잠시 실패인 것 같지만 결국은 더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계속 더해가고 있다는 확신. 예, 확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찬양 정말 끝없이 신실하신 그분, 끝없이 선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이제 우리를 점점 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 정말 너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간단한 거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장착한다면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장착한다면 이거 하나만 장착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더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점점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축복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